저희 주보에는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이 미리 나갑니다. 집에서 읽고 준비해 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 말씀 가지고 준비를 해도 머릿속에 계속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올라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본문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받고, 오늘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이란 단어가 1절에 2절에 3절에 반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겠죠. 1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령한 은사, 체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한 신령한 은사, 체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소리는 들리는데 요란한데, 그러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이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이해가 풍부하고 믿음이 능력 있는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I am nobody.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 사랑이 없음이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 선행,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참믿음의 증거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신령한 은사와 체험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외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체험들을 굉장히 사모했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쪽으로 가면은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1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은 참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을 받았다, 능력이 있다 하는 자랑을 했는데,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될 때 우리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질 때에 기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증거가 바로 시기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분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없는데 그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다른 것을 부각시켜서 나를 드러내고,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됐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선교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후에 온 담임 목사예요. 근데 교인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 사도가 참 사도라고 생각한다. 바울 사도를 모르는 아볼로에게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상관도 안 한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자, 5절에 보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우리 인간들이 뭐냐는 거죠?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즉 바울에게 주신 은사대로,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하고서는 2번하고서는 관주가 있어요. 아래 보게 되면은 집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에 보게 되면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란 뜻은 뭐냐면, 워낙 그 의미가 원래 이 뿌리 의미가 뭐냐면 식당에서 소위 웨이터, 웨이트레스하는 흙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섬기고 치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이 어근이에요. The root word meaning.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러한 섬기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랑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 인간을 향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 교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과 나와 관련된 일에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헬라어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랑은 그 출발점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러한 인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아니 사랑해 주셨는데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또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당해야 될 모의 그 하나님의 그 정죄 진노의 그 모욕과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다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받으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심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전 같았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마음을 풀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는데도 주님께는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가 줄일 때에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말라 합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악으로 그는 나에게 했지만은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사랑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이것이 위대한 신령한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있어요.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아오겠습니까? 기쁨인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가 평생 지우지 못할 그 상처를 몸을 건드려서 그 상처를 주고 나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미움이 없잖아요. 분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의 미움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속에서 올라옵니다. 정욕이 나의 마음을, 내 원하는 것을 갖고자 다른 사람을, 그 희생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 몰라도 돼요.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기억력도 나쁘고 읽는 것도 잘 못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서 무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몰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당신은 방언했느냐? 못했으면 아직 성령 체험이 없구나.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다. 이게 그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외적으로 요란한 그런 화려한 그런 모든 신앙의 요소는 마치 울리는 치면은 찡 소리 나지만은 미닝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
이 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많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과거의 문제나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박식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그랬어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 성경의 이해가 깊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난주 주중에 니카라구아에 우리 김성현 선교사에게서 선교 보고가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로 구입한 그 예배당을 지을 그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겸 부활절 예배 겸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세례식은 그가 니카라구아 가서 지금 5년 만에 처음 주는 두 사람에게 주는 세례라서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맨 땅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보니까 풀을 다 이렇게 긁어내서는 흙바닥에 그 다음에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의자를 놓고 전기가 없으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가지고 스피커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보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알렉스라는 어린 학생이 세례받고 그리고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은 아버지가 없이 자란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란 학생이에요. 근데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알렉스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한마디가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만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을 눈물을 닦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자, 건물 없습니다. 마이크 시설도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땅바닥입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덥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얼만큼 성경을 많이 할까요? 거기 있는 니카라구아의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교우들보다도 성경 지식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참 그 부활절의 감동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우리에게 LA는 무료 TV, 기독교 방송도 나오죠. 하루 종일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루 종일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라디오 틀어도 방송에,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인터넷 무료 설교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이루말로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성경을 모르는 건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예언의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불법이 성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에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0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그때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여일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영적 능력 행함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말하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과 같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도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을 차려.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지.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어느 믿음 상태에 있는가? 이러면 안 되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건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내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나의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선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또 이 말씀, 이 모든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럽고,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제가 받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그래, 그 사람 봐, 저렇게 하지만은 그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그 사람 봐라,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데 사랑도 없이 안다고 자랑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의 설교는 바로 우리 모두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허르숭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객관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볼 때에 참 저 몸을 저렇게 희생해가면서 좋은 일 하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도에 선교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는 참 이렇게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고아원도 많고 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또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작년 선교팀 가기 전에 현재 있는 인도 목사에게 우리 팀에 가게 되면 우리 다니는 일정 중에 잠시라도 거기 있는 보육원, 고아원이죠. 잠시 좀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잠시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군데 갔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건물이 참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대문에 할 때 참 운동장 잔디밭도 있고 참 기숙사 같은 그런 참 건물도 있고 참 좋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제 얼굴에 떠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솔하는 선생들, 여자 선생들인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그 선생 앞에서 벌벌 막 눈치 보며 움직이는 것을 제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갈 데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재워줍니다. 끼마다 먹여줍니다. 공부시켜줍니다. 입혀줍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나 혹은 억울하게 얻어맞든지 부당하게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까지 희생하며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제가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우리 인도에 있던 그 산토시 목사가 저한테 꼭 좀 들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병 때문에 일할 수도 없는 인생의 마지막 여기서는 걷다가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병원도 아니고 그런 시설도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어떠한 여자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과 함께 갔습니다. 이 시골에 이게 길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길가하고 거기 거기 들어가는데 시궁창, 그러니까 핫소 시설 없으니까 시궁창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예, 아주 냄새가 구려하고 거기 뛰어넘어야 되고 잘못하면 빠지면 큰일 나죠, 진짜. 예, 건너가는 데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좀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근데 건물과 집과 집 사이에 그냥 빈 공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그냥 거기 쓰라 그래서 하는 그 빈 공터에 천막을 쳤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 그대로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우리 간이 침대, 그냥 우리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간이 침대, 그거 이렇게 한 10개 한 정도 있는 것 같았고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니까 참 심한 병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다리가 다 썩어서 당뇨병인 것 같아요. 치료를 못 받으니까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너무 아파해서 기도 부탁을 했고 한 이런 분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정부에서 주는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은 참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랑의 헌금이나 음식 갖고 오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하고 자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생의 그 마지막에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었을 때 느껴진 게 뭐냐면 그 안에서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는데 거기 있는 그 노인분들이 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보면은 그 4장에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글이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별명이 그 보아네게라는 별명 가진 사람이에요. 보아네게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 son of thunder. 성격이 불 같다는 얘기예요. 급하고 왜 그런 별명이 붙냐면은 누가복음 7장 5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디 좀 밤이 늦어서 자야 되는데 누가 들어주질 않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들으시라든지 늦었지만은 그 갈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와서 저희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부대접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살아서 이 무슨 하겠느냐. 주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늘에서 명해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샥 내려와서 저 사람들 다 태워서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의 연세가 한 90 전후입니다. 젊어서는 혈기가 등 많고 아주 급하고 못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막 하던 그 사람이 평생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단어도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 요한 1서 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요.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파키스탄 선교한다 그러면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 위험해서 그거 어떻게 가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 거기 있는 영혼들이 불쌍한 이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매달 어저께도 우리 다운당 가서 홈레스 사역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 애들 가도 괜찮냐고 그래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마음 아파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데서 살다가 복음도 모르고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염려, 아이들 안전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사랑한다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그들 먹여줘야죠. 그들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들 중에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해줘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네, 거짓말이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바르게 돼야 된다. 원칙들 따라서 해야 된다. 말씀에서 지켜야 된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이 되고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모든 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올바른 소리도, 아무리 놀라운 헌신도,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신령한 체험이나 그런 모든 신령한 은사나, 사랑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지식이나 비밀이나 사놓은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럼 이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실천돼야 되느냐, 오늘 13장 4절에 바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다는 얘기 보면은 그만큼 아픔이 있는 거겠죠. 그만큼 힘든 거겠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참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식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내게 없는 것 그 사람이 있는 것, 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 무례히 행치하는 것은 영어로 rude란 뜻이에요. 즉 예의 벗어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던 어떻게 받아들이건 상관이 없이 나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많이 한다는 것 다 패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성령의 체험 다 끝납니다.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각자가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는가? 우리 동부교회 이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